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주심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안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언제 새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설교 생각나십니까? 새해에 세 가지 각오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도대체 기억을 못하시니 참 답답하십니다. 제일 제목이라도 기억하시고 주중에 한 번씩이라도 보시라니까 74번 중에서 우리 교회들은 한 번도 안 보고 갔네. 사모님이 한 번도 안 보고 갔네. 지는 반.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가득 찼는데 거기 이렇게 막 행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입니다. 교회도 부흥회를 하거든 막 좋은 거지만 부흥회하고 나면야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이제 부흥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냥 행사는 행사로 끝내. 그래서 늘 아까 얘기지만 설교를 막 전화해주셔서 이 설교가 10만 명만 이제 그 보게 되면요 돈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인체 70명이니까 10만 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 성파구의 복음의 전쟁지가 되는 세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지난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해를 희망적인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결실을 많이 맺는 제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하나님 부끄러지 않게 제가 한 명이라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생물은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꾸물꾸물 움직여.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내. 우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왜 생물이에요? 어떻게 잘할지는 몰라요.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도 늘 전진함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않고 죽은 교회는 전진할 줄 모르지만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요 움직이고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인다는 것은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영교회는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3대 목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만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이 3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왔고 또 전진해 갈 것입니다. 말씀과 전도와 나눔 이 각 부분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하는 우리 세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기가 잘 되면 말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7대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성전. 결국은 뭐예요? 오직 천국. 천국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 사나 죽으나 이 믿음으로 달려가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크게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절대
의미를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초에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봄철에 초실절을 드리고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다지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전진한 교회의 조건, 전진한 사람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단락 1절에서 11절 이 앞단락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했고, 뒷부분 여기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그 뒷부분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간정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진하는 교회라고 적어봤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전진하는 교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제시하는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거기까지만.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뒤에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전진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자꾸 뒤를 돌아간다. 앞으로 갈 수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자도 없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본절의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행했던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모두 잊어버려라. 과거의 율법으로 의롭게 대로했던 것, 또 교회를 비판했던 것, 이렇게 잘한 것, 잘못했던 것 다 또 사도로서 설명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 온 일, 이런 잘한 일까지도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진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걸 무시하고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진보를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 사람들은요, 옛날의 추억의 경제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 나온 자가 집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하면요, 경주에 온전히 나가겠어요? 온전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오면 속도도 늦어지고 나가는 방향도 삐뚤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고리 지점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일어난 롯을 보십시오. 롯의 철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는 롯의 일가 중에
그녀는 뒤에 남겨온 것이 아깝고 미련이 맞으자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름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했는데도 크게 아파서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뿐입니까? 출애굽 1세 때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는 고기는 못 먹어서 고기 국물에도 먹었지 않느냐, 지금 뭐냐 아무것도 먹고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힘들게 일했더라. 그래서 잠자리 있지 않느냐, 여기는 뭐야, 광야에서 잠잘 것도 없고 노숙해야 되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다 결국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2명 빼놓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할 과거의 이름 무엇이냐? 우리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 다 잊어먹어야 됩니다. 먼저 잘한 것도 잊어먹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공한 경험을 자랑하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면요, 전진이 없어요. 성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져? 천만의 말씀. 당신의 기도가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뭐 좀 했더니 되더라,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께 감사할 뿐이에요. 또 무엇을 잊어버렸냐? 아까 되지만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면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싫고 전진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이렇게 돼서 안 좋아졌어, 또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해. 전진할 수 없어요.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과거 폭행자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아서 그놈이 나를 때려서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았지.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의 구조, 특히 두 눈의 위치를 보이시오. 사람의 눈은요, 두 눈은 모두 앞을 향해 보여져 있잖아요.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 뒤에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도 앞에 또 어른거리고 뒤에도 어린거리고 나가지는 못하요. 제가 한쪽 눈을 시력이 나빠 보니까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멀리는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것이 얼마큼 떨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조차도 천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진의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맡기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졌던 과거는요, 우리의 시간이야. 지나가버린 시간이야. 지나가면 잊어버려야 돼.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되겠지 라고 하다면 안 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교인들이 몇십만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 교회 교가에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얘기해요. 개척교회는 말은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10만 명, 20만 명이 될 성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직도 개척교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루어진 그 예배당도 2만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10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개척교회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전진한 교회 두 번째는 현재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본절에서 바울사도는 현재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11절에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사도는 자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전진의 동력은 뭐냐? 그가 현재의 부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뭐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일, 이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 그런데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하여 계속 다른 진리에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진보비와 싸움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복음주의 그게 있잖아요. 구원파.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끝이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주님이 한 번 구원받은 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족을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지어져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진한 교회는 지금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어떤 분이냐? 노년의 완숙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후에 오랜 세월을 준비하면서 1차 여행, 1차 전도 여행,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가이사랴옥에 수년간 갇혀있다가 로마로 보송되어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중이요.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감히
전도자로 살면서 오만 고통 다 겪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렸던 그가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어찌 감히 내 정도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이뤘다면 전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진할 필요가 없지. 그러므로 전진할 교회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알고 끊임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에 완전주의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불교에서도 보통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점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과연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로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이나 칼빈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사람의 전적 파라스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이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번 18년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 앞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저는 18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많이 받은 해들이었죠. 수많은 수술과 입대원을 통해서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 부흥 확장 등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자세로 서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 14절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전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에 미래의 표대가 있는 것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는 14절에 나오는 표대가 단수형인 베드로를 이루고 있어요. 표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천국의 소망이지. 반면에 앞에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멸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널리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잡으려고라는 말은 뭐하려고 손을 쭉 뻗친다는 뜻이. 그러니까 개수와의 몸을 앞으로 굽힌 채 뭔가를 옮겨지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동작. 그것이 잡으려고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반도덕주의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주하고 천국 상급에 관하여는 관심도 없이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뚜렷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비록 현재에 구원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명의 멸용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전전한 성도의 셋째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갖게 주셨습니다. 당시 그 땅은 전부 이방인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저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으려고 원대한 표대를 향하여 단을 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대는 뭐예요? 그의 마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고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믿기로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아서 전진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별도에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을 앞으로 굽혀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는 무엇이냐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전진할 준비는 되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에 예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신앙의 자연적인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 가장 근접한 지상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주의 종의 도우미들을 세우는 공동체,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는 7장에는 순교하는 공동체, 10장에서는 이방인을 품은 공동체, 13장 뒷부분에는 계속 땅 끝까지 전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세암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새해가 맞이해서 3주가 됐습니다. 네, 3주에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니까 설날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또 새해 각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했지만 그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현재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은 우리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 봉사의 감격, 구령의 감격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는 모습을 꿈꿔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지난주에 되겠지만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한 여자에 최소한 2명씩이라도 앉혀주세요. 20명은 채워지는 이런 역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결성 테이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히 다른지라는 경주자로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뼈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달려가는 공동체 우리의 사랑하는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세안교회가 전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뼈대를 향하여 전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을 공감하며 우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미래의 뼈대를 향하여 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뼈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달려가는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